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흐르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무수한 정보와 뉴스거리, 세상의 소식들이 쏟아 나오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생명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를 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복잡한 생각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에 이곳 인디애나폴리스에 오셔서 잠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남편을 따라서 미국 동부, 남부, 서부 또 이곳 중서부에 어떤 때는 몇 개월, 1년, 2년, 몇 년씩 머물며 생활해 왔는데 이분이 미국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어느 곳에서 사는 것 이것보다도 좋은 교회를 만나면 미국 어느 곳에 살아도 즐겁게 미국 생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해줬는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의미하는 좋은 교회, 이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고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이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이분이 의미하는 좋은 의미라는 것은 성도님들과의 진실되고 풍성한 건강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포함한 그런 내용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좋은 성도들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이 됐는데 이렇게 작은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누구든지 쉽게 원하면은 만나고 좋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형성되기 때문에 한국 생활이 바쁘고 힘들어도 이런 좋은 관계의 만남 속에서 매일매일 생활을 지탱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 무수한 인파들이 쏟아지는 그런 곳에서도 누구와의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생활한다면은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처럼 참 힘겹고 어려운 생활도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왔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관계는 너무도 중요하지만은 온전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의 건강하고 풍성한 관계를 꿈꾸고 끊임없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른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됩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그냥 출석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에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이 많지만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장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말씀대로 그토록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악하고 부패했는지 그 영적 상태를 자신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성품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지에서 깊은 고민을 하며 열심히 배우고 지속적인 연습과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절대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 바로 내 인격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오염됐던 나의 그 성품이 이제는
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이 덧입어서 회복되는 이 과정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사회생활하며 재정적 안정을 누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내 인격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 간절한 소원과 그 수고를 쏟아부어야 돼요. 성도들이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변화된 다른 삶에 구별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와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12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순종으로 나가 건강하고 복된 성도 간의 교제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네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복되고 건강하고 풍성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냥 뜨거운 감정, 관심을 넘어서 거짓이 없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영어를 보면은 must be sincere, 순수하라 말하면 순수하라. BTS라는 한국의 유명한 팝 가수팀이 Fake Love란 말, 그런 노래의 제목이 있습니다. Fake Love, 거짓된 러브가 아니라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물들을 무엇입니까? 거짓과 악, 이것이 바로 불순물이에요. 이것을 제거하는 사랑을 그리스도인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이 그리스의 단어는 아니포크리투스라는 단어를 삽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바로 영어로 히파크러시, 이런 맛이 나왔습니다. 위선이라는 것이죠. 고대 시대에는 요즘처럼 TV나 큰 대형 스크린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극장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연습하고 가면을 썼습니다. 자신의 맡은 역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면을 썼던 고대 사회에 세계에서 사용된 말, 바로 위선, 거짓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참된 진실된 마음을 그대로 나타낸다. 그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또한 위선이에요. 사도행전 5장 말씀 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저 재판이 나오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 안에 삽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바나바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졌던 부동산을 팔아서 선한 일을 사용하라고 사도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그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땅을 바친 것은 아니지만은 바나바의 선한 행실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에게 한 가지 좋은 제안합니다. 여보, 저렇게 바나바라는 그 성도님이 귀한 헌신을 떼서 사람들부터 증를 받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해봅시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가 땅을 팔아서 얼마를 떼다가 사도들에게 바칩시다. 우리가 땅을 팔아서 돈을 따로 챙겨둡시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말할 때 우리가 땅을 판 부동산의 전부를 100%를 다 드렸다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정말로 아나니아 삽비라 저 성도님 내부는 경건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땅을 팔아 돈을 가지고 아나니아가 베드로 사도 앞에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성령을 속이는 줄을 책망하자 아나니아가 쓰러져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성경은 현장에서 목회한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기록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바나바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칭찬해 주는 것처럼 사람들부터 좋은 평판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델로 만들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보이려는 것입니까?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축복되고 행복한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이 이어지도록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사랑은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대신에 어디에 속하라고요? 선한 것에 속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속하라는 의미는 클링, 붙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보면 슈퍼글루가 있지, 크레이지 글루가 있지 않습니까? 강력 접착제로 해가지고 악에 있는 것에, 더러운 것에, 거짓이 있는 것에 피하고 선한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내 마음이 죄와 마음이 가득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적극적인 사랑을 베푸고 나눌 때 그 사람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정말 거짓이 없는 악이 제거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이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그 사람의 사랑할 만한 조건이나 자격을 먼저 따지고 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참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을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그래서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0절도 기록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어때요? 서로 먼저 하며 기록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 필레오입니다. 형제 간의, 부모 간의 사랑, 자녀의 사랑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과 관심과 사랑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냐 되지 않냐 이것을 따지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그 서클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냥 관계,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사랑, 그와 반대입니다. 어떻게 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이, 먼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 먼저 내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화해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언제요?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받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간직해야 돼요. 먼저라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서 원수처럼 미워하는 그 사람이 계속 내 생각 속에서 뱅뱅 맴도는데, 불편한 마음이 계속 나를 어렵게 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통해 부어주시는 예배와의 기쁨과 감격의 체험되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없길 바라겠지만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전하시고 먼저 화의 손길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자 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믿는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책임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4장 8절에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말씀합니다. 사랑을 자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이 먼저 전제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저 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한 공로로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우리에게 잘 알지, 흑인 민권 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라는 흑인 민권 지도자요, 흑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났지만은 넬슨 만델라는 민권 운동을 하다가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고문과 매질, 강제 노동을 끝까지 참아내고 드디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자기를 괴롭혔던 대상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감옥 27년을 잘 견뎠는데 아내와의 6개월은 견딜 수 없어가지고 헤어져 버렸어요. 악한 방법은 포기해도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실패하게 됐어요. 옳은 일을 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영적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냥 페이크 러브밖에 될 수 없어요. 어떻게 강력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채워짐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냉장고에 아주 맛있고 유용한 음식들로 꽉꽉 채워져 있어도 지속적인 차가운 바람이 그 음식을 신선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록합니다. 내 육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고 져주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용납하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한 가정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먼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아내도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마음을 열고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야 돼요. 이것이 주 안에 승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는 신앙에서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참된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열심이에요. 열심. 오늘 본문 1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교회 생활할 때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열심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기록합니다. 집집에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기록합니다. 그냥 모임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주의 전에 모였다 기록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 보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부지런함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를 싫어해요. 부지런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은 부지런함과 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신앙생활은 미지근한 신앙, 적당한 신앙생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과 16절 말씀은 사도 요한 때 소아시아의 지역에 세워진 7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합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유황 뜨거운 온천이 있었는데 그곳에 나오는 뜨거운 물을 수로로 연결해 가지고 끌어와서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뜨거운 온천수가 땅에서 솟구치는데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는 동안에 그 물이 식어서 미지근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수로에서 흘러내려오는 더러운 물과 합쳐져 가지고 물은 더더욱 미지근해지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구토증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온천수가 병을 치료할 만큼 뜨거운 물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주님 앞에 열매도 되지 못하고 어떤 영적인 효력도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라 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풍족한 삶을 만끽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 못하고 미지근한 채로 남아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타는 영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진리입니다. 머리 드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몸인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적당을 싫어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그들의 황제만을 주님이라 불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님이라 불렀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고문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정말로 비극적인 그 시대의 연속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거주하는 크리스찬들은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뺏기도 하고 추방을 당하고 심지어 대형 원형 극장에서 화형과 십자가형으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합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하라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교회 생활에 속한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기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일어나는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내가 은퇴하면은 삶이 안정되면은 그러한 세상의 미래가 아니라 죽음 후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간 나의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그 영혼의 때, 그 미래의 때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환난 중에 참으라 말씀합니다. 소망은 미래 사건이고 환난은 현재입니다. 사실 이렇게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란 말은 상상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겪는 것은 사실 환난이란 말을 쉽게 쓰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힘들다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은 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보느냐 손해 보느냐 이것이지, 이것은 절대로 환난이 아닙니다. 고난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신앙의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오늘처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어때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요구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터졌을 때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떠오른 기도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내가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달 첫 주 한 세 달이 되게 되면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됩니다. 10%만 돼도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와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더 나아가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의 도움을 위하여 구하여야 되는 영적 소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요, 결단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미래가 내 능력이나 수고, 철저한 계획이 있지 않고 오직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렸음을 겸손히 인정할 때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사랑을 실제로 표현하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먼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행해져야 되며 모든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야 돼요. 가족 사랑은 해야 되지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사랑, 여기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족 관계를 넘어서 모든 인간 관계를 터치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교통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바운지를 넓혀서 성도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물질적인 나눔도 따라줘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독은 교회 안에 있는 목사나 장로님 같은 영적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무리 잘 가르쳐 뭡니까? 그 사랑을 실제로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보여줘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디도서 1장 8절도 기록합니다. 감독은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어야 될 영적 지도자들, 오히려 손님을 잘 대접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미하는 손님, 당시에 초대교회 복음 사명자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순위 선교사로 사역할 때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찾아올 때 아이고 왜 또 우리 교회 왔나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님 올 때마다 목사님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목사님 성교 오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늘어나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자들 올 때 절대로 모른 척 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마시고 한 끼라도 대접하며 주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될 주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지갑을 열고 주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은 감동을 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13장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한 분이십니다. 13절 1절에는 계속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12장이 이어지면서 13절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기록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뜻이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는 것임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라는 것은 주인이 좋아하고 원해서 초청한 손님이 아니라 이방인, 나그네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찾아봤을 때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예를 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사사 기드온도 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나그네들을 정성껏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천사들이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꼭 천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생을 다해서 갚을 수 없는 생명의 사랑이 진 자로서 누구든지 나그네 손님을 따뜻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17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보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것, 이것은 더 나가서 그럴 정도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베풀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형제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17절과 18절에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기록합니다. 사랑은 말로, 혀로만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은혜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증명되지 않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드러날 때 여러분의 사랑이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유혹 가운데 하나는 계속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내 교회, 나의 필요, 우리의 우선순위만 가지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무관심을 대할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그네를 돌보며 사랑을 베푸면 손해볼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복과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합니다. 남에게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장로들에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사람은 받는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받을 때도 행복할 때 있어요. 그러나 베푸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많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믿음의 성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인격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남을 도와줄 때 언제 도와야지? 나중에 때가 되면 준비되면이 아니라 바로 도와줘야 돼요. 나중에 도와준다 보면 그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효도도 마찬가지죠. 살아계실 때 생전에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내가 우리 가정이 안정되면 효도하겠다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와줄 때 마음으로 말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 돈이 떨어졌을 때 육신의 질고로 고생할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와줄 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높은 위치에서 내가 그냥 선심 쓰듯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억지나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아 도와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크게 도와줘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전달하는 청지기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교회 생활의 풍성한 교회 생활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 감사 사랑이 넘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를 존귀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마음껏 사랑하기를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까지 계속하셔서 성령의 열매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어도 온전한 인간관계가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하고 불행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 공동체는 나의 필요와 기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공급하며 이기적인 나의 육체적인 본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훈련하는 그곳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지라도 사랑의 모습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시고 내 성품이, 내 가치관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내 중심적인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직감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